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이어줄 왕의 탄생을 기대했습니다. 현재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줄 민족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초라한 나사렛 동네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그림과 맞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도 달랐습니다. 민족을 구원하셔야 될 그 메시아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시고 세리와 때로는 창기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셨던 이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기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늘나라를 비교하려면 그 장엄한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를 비유하든지 거대한 파도급이 치는 대양을 비교하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택한 것은 겨자씨 한 알이었습니다. 겨자씨,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겨자씨였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겨자씨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보아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손가락 끝에 두고 가만히 묵상해야 보이는 게 이 겨자씨예요. 정말 겨자씨만한 게 겨자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는 이 겨자씨,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처럼 보일 법도 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억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무지했던 사람들, 백성들은 늘 고통 속에 가난과 억압 속에 시달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런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겨자씨 한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과정, 그리고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의 시작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질 때는 보잘것없는 한 알에 불과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도 작은 씨앗,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것, 그게 겨자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 겨자씨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75살 된 아브라함 노인을 부르셨습니다.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이 나오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2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없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겨자씨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 그 노인된 아브라함, 비천하게 살아갔던 12 제자들, 그들의 모습만을 볼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명장으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내 삶을 규정하지 말고, 내 생각의 한계 때문에 내 인생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우리를 끌어가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수요 강단에서 심삼종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색소폰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당신의 음반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 심삼종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정말 그를 만도했습니다. 교수님은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에서 태어났고 참으로 가난하게 힘들게 어린 시절 보내었습니다. 공부라고는 제대로 해보지 못한 분이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혁명입니다. 삶이 바뀐 겁니다. 꿈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간증과 찬양으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시고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한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03년도 1월 13일 102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로 시작한 것이 미국 이민의 시작입니다. 하루 10시간이라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겨자씨처럼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시작이 이민 역사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20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미국 땅에 있고 4,300개 이상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미한 겨자씨, 이것을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씨앗을 땅에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모습에 실망을 하거나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열매는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부지런하게 겨자씨 심고 가꾸고 돌보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유럽의 독일에서 유럽 코스타를 인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리 유럽에서 유학하는 젊은이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번 강연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참 존경받는 홍정일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참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오랜 세월 목회를 해보니까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심지가 굳은 사람인가,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잘 이어받고 청소년 시기에 신앙을 잘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참 삶에서 나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2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워크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 그리고 미래를 예비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의 젊은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는 일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 고민했던 것들을 앞으로 나누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좀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의식 있는 1세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거쳐오면서 그때는 교회만 세워도 부흥이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80년, 90년을 지나가면서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도 무너지는 교회가 많고 점점 교회가 더 약화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그들이 한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범한 가장 큰 실수는 차세대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와이 정착했던 성도님들 4개월 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 16달러였습니다. 한국에 5달러 보내고 음식값으로 6달러, 세탁비로 1달러, 그리고는 그 품품 땀 흘려서 모은 그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서 300불을 건축 헌금으로 모았습니다. 농장주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750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처음에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세대가 그렇게 신앙으로 교회를 이루었을 때는 40개 교회나 일어나게 되었어요. 1965년이 되어서 많은 1세대들이 이제 돌아가고 이 땅을 떠나시게 되자 그 교회, 그곳에 남은 교회가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겨자씨를 통해서 미래를 꿈을 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미래의 꿈을 꾸려면 우리는 반드시 겨자씨를 심어야, 생명을 심어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으로 놀랍도록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와 찬란한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그리고 내일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있는 지난 40년보다 미래 40년을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것을 꿈꾸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가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겨자씨가 제대로 자라나려면 수고, 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심긴 후에는 자라났어. 본문에는 자라서라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자라서라는 말 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땀이 있어요. 기도가 있고 수고가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 홀로 자라나는 아이가 없듯이 겨자씨 심었다면 끊임없이 물을 주고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면서 그래야 자라나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겨자씨 잘 자라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 겨자씨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겨자씨가 죽었다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철학가 볼테뉴가 있죠. 볼테르가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가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과학이 발전하면 모든 성경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어서 지상의 기독교인 교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볼테르는 뛰어난 연설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호언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지금 나에게 벌을 내리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를 쓰러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지켜본 의사 트롯킴이 그의 죽음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볼테르는 임종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만약 6개월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주겠다고 소리치는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지켜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다시는 2번 경험하고 싶지 않는 임종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집은 제네바 성경협회에서 집을 사들이게 되고 그것이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확장해 갔습니다. 볼테르라는 이름, 그의 이름은 역사의 그림자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 쉽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자라는 것 손에 쉽게 만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순간 변화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를 다듬으셔서 마침내 믿음의 명장 아브라함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12 제자들, 주님을 따라 다녔지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제자들을 바라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던 베드로, 여인의 추궁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가 주님 앞에 변화를 받고 나니까 거목이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베드로 전후서를 다시 한번 잠잠히 읽어보았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도저히 베드로가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팔뚝이 굵고 손에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장은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 인생, 그의 인생이 겨자씨 같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명장으로 탄생시켰을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보았을 때,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가르치는 대로 자라만 준다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마치 듣지 않고도 작심한 결단한 아이들처럼 딴짓하는 아이들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르고 갖고 가야 됩니다. 어른들은 귀가 2개 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귀가 2개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 사랑, 인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참 마음에 고통스러운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사람의 숙제를 베껴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는데, 이런 비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되겠죠.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한참 동안 기도하고 그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말 정중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설교를 가르쳤지만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학생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나 같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인내, 용서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다듬어 가신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겨자씨 인생이라 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가다가 중단하면 안희감만 못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린 주님 앞에 작심삼일이라도 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면 주님 앞에 또 일어나서 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최신, 열심,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내 오른손을 붙들고 가시는 거라면 끊임없이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교 근처에 자주 가던 설렁탕 집이 있었어요. 그 집 간판을 보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양지 설렁탕은 끓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멀리하고 배신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은혜를 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간판이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자라는 것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많은 훈련 프로그램, 또 많은 순모임, 또 여러 성경 공부, 우리 공동체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코스타를 섬기면서 참 제 마음이 애잔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의 한 대학원생은 한국 교회까지 가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한번 다녀오면 5시간, 6시간 거리. 그래도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를 나가는 젊은이, 혼자서 그 외로움과 그 차가운 고통 속에 신앙으로 어찌하든지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 선교사님들 세미나로 섬기면서 제가 참 목사의 저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10명, 20명, 30명 앞에 두고 그렇게 이슬람권 나라에서 저 죽어가는 유럽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삶을 던지는 많은 선교사님들, 박사학위를 들어 마친 사람들, 한국에서 좋은 교회의 청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죽어가는 유럽을 위해서 바치겠나라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 외롭고 고단한 이민사회에서 척박한 그 땅에서 외롭게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공동체를 주시고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을 하셨습니다. 훈련 없이 하나님의 제자 탄생될 수 없습니다. 최고 훈련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생명을 심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으로, 신앙 성품으로 자라나시고 그런 다음 세대를 잘 자라게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겨자씨의 미래입니다. 겨자씨는 마침내 열매를 맺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크게 자라났어. 누가복음에서는 큰 가지 나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와서 쉼을 얻게 만드는, 하찮게 보이던 겨자씨 나무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겉으로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마침내 자라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명장 아브라함이 탄생이 되었어요. 비천했던 제자들 12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앞에 미미한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한번 태어나서 나름대로 8, 90년 살다가 우리도 모른 채 영원한 심판 앞에 서야 될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겨자씨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우리 주위에 있는 부모님들, 수많은 지체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무로 세워주셨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도 쉼을 제공하고 그늘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나무가 자랑이 아니라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고 내가 누구의 그늘이 되어주는가,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 41년 되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겁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죽음과 흠모 앞에 굴복할 많은 사람들, 아무리 뛰어다녀도 진정한 기쁨이 없고 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노릇을 해야 됩니다. 워싱턴 지역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함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들을 세우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작년에 한 부부가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조그만한 교회가 당신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곳에 가서 섬겨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뜁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교인인 늘 소중하지 않은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를 일으키고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조금이라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들으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제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휴가, 그 귀한 시간, 많은 물질을 들여서 많은 시간 준비해서 가는 것이 단기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다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요, 그렇게 보내는 휴가가 값진 휴가요, 그렇게 보내는 물질보다 더 귀하게 어디에 물질을 쓰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값진 인생입니다. 우리 지역 주위에 많이 죽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갈 뿐만 아니라 바로 문을 열면 우리 주위에 선교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러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겨자씨 같이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자라가고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겨자씨,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75살 된 소망 없는 노인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목동 다윗도 거기에 있어요. 비천하게 살아갔던 12 제자들 그 안에서 보입니다. 겨자씨, 보잘것없는 그 씨앗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안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 모든 나라를 통일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찬란한 왕복을 입고 오신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비천하게 오셔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잘것없는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부활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희망을 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이게 하신다는 그 희망의 씨앗입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 온 세상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노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조그만한 책자가 있어요. 알제르 부피에라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고원지대에 살림이 울창한 곳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고 나무가 무너지고 사라지자 새들이 사라졌고 물소리가 끊기고 결국에는 마을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늙은 양치기가 이 고산지대에 와서 도토리를 심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도토리를 골라서 그거 심는 일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헐벗은 산에, 벌거벗은 그 산에 모든 산상 곳곳이 나무가 울창하게 들기 시작합니다. 새들이 날기 시작하고 물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마을로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알제르 부피에 그가 한 일은 아주 미미한 일이었습니다. 도토리 하나를 심는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은 것은 도토리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마침내 희망이 싹이 텄고 숲을 이루었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계자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자시처럼 미미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면 거대한 거목이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그늘을 만드는 거목이 되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꿈을 꾸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이 거대한 희망의 씨앗을 심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제자들로 일으키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미주 전역의 수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